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 영어로는 그레이스라고 하는데, 즐거움, 기쁨, 또 하나님의 친절,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혜택을 은혜다 그럽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인들에게 주어지는 호의를 은혜라 할 수가 있는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천국 백성 삼게 된 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 데살로니가서 5장 2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예수님의 은혜가 더욱더 크게 넘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은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첫째, 은혜의 역할입니다. 은혜는 구원의 통로와 수단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된 것이 돈이 많아서 된 것도 아니고, 또 힘이 남보다 세다고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남보다 예쁘다고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아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아멘. 이 땅에 있는 사람, 남녀노소 빈부귀천 할 것 없이 인종과 국가와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사람들 그래요. 아유, 나는 은혜 안 받을랍니다. 왜 그러세요? 예, 나는 은혜 받으면은 그냥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교회 가서 있다시피 할 것이고, 그리고 열심히 또 전도하고 하나님 일을 해야 될 것인데, 난 은혜를 안 받고 싶다고.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고 안 받고 하는 것이 우리 개인이 내가 안 받고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계십니다. 원금 각처에서 여러분이 달려오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고 교회를 나오지만 이제 한 번만 교회를 오는 것이 아니라 한 달 오고 1년 오고 10년 오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꾸준하게 교회를 올 수 있는 것, 이것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니까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교회 한두 번은 올 수 있습니다. 누가 가자고 해서 오게 되고 또 선물 준다니까 올 수도 있고, 이렇게 한두 번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만 되면은 이상하게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교회를 달려오고 싶고, 교회 달려오게 되면은 마음이 뜨겁고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나오게 되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1년 오고 10년 오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교회 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 이것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크고 작은 사명들이 있어요. 여기에 물 하나 떠다 놓는 것도 사명이요, 이렇게 목사가 된 것도, 전사님이 된 것도, 그리고 또 구역장들도 여러분 한 사람한테 주어진 그런 크고 작은 일들이 다 사명인데, 이 사명이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크고 작은 일을 감당하지 어떻게 이런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 서울, 대전, 영남, 호남 우리 한국에서 저 외국의 인도, 중국, 미얀마, 일본, 베트남, 호주 이렇게 한국과 세계를 뛰어다니면서 몸이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는 일을 합니다. 서로로서 안수기도를 해주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모든 질병들을 치유하는 일들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귀신을 떠나보내게 하고 이런 사역을 하는데 이것이 제가 하는 것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대전의 시청, 그 대전시청을 11년간을 가서 돌봐줬어요. 대전시청의 직원들이 1,700명인데 거기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한 300명에서 400명이 됩니다.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에 제가 가서 설교를 해주고 하는 일을 11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대전시청의 성우의 총무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예, 우리 안사람이 고량대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퇴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혹시 시간이 나시면 오셔서 기도 좀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뭐 시간이 없으면 내야죠. 제가 당연히 달려가야죠. 그래서 그분하고 약속을 하고 고량대 병원을 갔습니다. 갔더니 침대에 앉아있는데 환자같지를 않은 거예요. 무슨 닌게르를 꽂고 뭐 다 죽어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아무 치유도 없이 앉아있는데 보니까 너무 건강한 모습으로다가 앉아있어요. 그래서 아니 사모님 어디 아프시다며 어디가 아프세요? 했더니 글쎄요 목사님 저도 모르겠어요. 건강검진 받으러 들어왔다가 의사가 나가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붙잡혀 있어요. 왜 나가지 못하게 합니까? 글쎄 제 몸에 무슨 병이 있는데 그 병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MRI를 찍어도 CT 촬영을 해봐도 온갖 조사를 다 해도 자기 몸에 무슨 병이 있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런데 내 몸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사모님 농담하지 마세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건강하신 분인데 무슨 몸이 죽어갑니까? 그리고 제가 기도 치유하는 사역자인데 이제 시간 내서 이렇게 사모님 기도해 주러 왔으니까 사모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손 얹고 기도하면요 병 낫지 못하는 사람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치유 줄 겁니다. 그랬더니 제가 우리 남편한테 목사님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바쁘신데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제가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분께 모두가 손을 얹고 그냥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모가 이렇게 종합검진 때문에 병원에 왔다가 검사하는 가운데 붙잡혀서 병원을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무슨 병인가 드러나게 하시고 치료해 주셔가지고 건강하게 태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제가 큰 기도를 해드렸어요. 기도받고 났더니 사모님이 얼굴이 환해지면서 목사님 제가 이제 병원에서 나가는 날 바로 목사님께 전화드려가지고 제 집으로 초청해서 제가 맛있게 음식 만들어가지고 목사님께 대접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만 해주시면 제가 달려가야죠. 제가 꼭 뭐 음식 먹이려고 하는 것보다도 사모님이 건강하게 태어난 걸 축하드리기 위해서 제가 달려가야죠. 꼭 그럴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서 그분이 병원 문 앞까지 나와서 배웅을 하고 저도 이제 빨리 이제 퇴원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인사를 하고 왔습니다. 저는 확실히 믿었어요. 100% 믿었습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퇴원한다. 저분이 무슨 병이 있어서 죽어가는가 이렇게 생각하고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렇게 이제 병원을 나서 왔습니다. 근데 바로 그 이튿날이에요. 그 이튿날 그 총무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지금 그냥 이제 병원에 침대에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서울의 큰 병원으로 가려고 합니다. 삼성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요? 아니 어제까지 멀쩡하던 분이 왜 침대에 쓰러져가지고 못 일어납니까? 글쎄 이상하게 들어놓더니만 못 일어나네요. 그러면 빨리 서울로 가야죠. 그래서 그날 부랴부랴 해가지고 그분들이 서울로 갔어요. 그런데 그 이튿날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서울의 큰 병원에 삼성에 왔는데 여기서도 비명을 알 수 없다고 하는 가운데 우리 안사람이 지금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예? 아니 무슨 그렇게 이틀 만에 무슨 사람이 그렇게 돼가지고 중환자실로 들어간단 말입니까?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연료를 제쳐놓고 서울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중환자실에 들어갔더니 이분이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 얼굴은 납덩이 같이 완전히 시커멓게 되는데 제가 손을 딱 얹었는데 이틀 전에 얹었을 때는 몸에서 열기가 오고 향긋한 냄새 나더니 그 사모님이 손을 딱 얹었는데 너무 그냥 찐득찐득하고 그냥 이상하게 그냥 막 죽음의 느낌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가면서 내가 빨리 손을 뗐어요. 너무 싫어가지고 잔이 차고 막 끈적끈적한 거 그런 기분이 딱 드니까.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기도하고 나왔는데 병원에서는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냥 지켜본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고서는 그를 내려왔는데 대전에 내려왔는데 연락이 왔어요. 하늘나라로 갔다는 거예요. 30대 초반에 초등학교 7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를 놔두고 며칠 사이에 만 2, 3일 사이에 그렇게 공허하던 사람이 중환자실로 가버리고 그냥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제가 그분의 장례를 다 치렀어요. 3일 동안 장례를 치르면서 내가 얼굴이 부끄러워서 드리질 못하겠는 거예요. 이야, 내가 주의 종인데, 내가 치유사역자인데, 내가 기도하면 많은 분들이 치유됐다고 와서 간증하고 내가 그럴 줄 믿는 사람인데, 아니 하나님이 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셨을까? 지금 30대 초반에 7살짜리 두고서 이렇게 죽어가시니, 야, 이게 참 할 말이 없어요. 장례를 치르면서도 설교를 못 하겠어요. 그걸 뭐라고 설교를 하겠습니까? 물론 30대 초반에 예수 잘 믿다가 천국 간 건 틀림없는데, 아니 남들은 100살까지 90살, 80살 사는데 30대 초반에 그 어린아이를 두고 갔으니 이건 어떻게 설교를 하겠어요? 거기 일가지치로 다 하는데 그들 앞에서 제가 설교하는 힘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장례를 치르고 그 이후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가 늘 외치던 말이 있어서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는 내가 하고 치유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거를 제가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외쳤던 것 같은데 그런 일을 딱 막상 당하니까 이건 당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아니 하나님은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을 막 하게 되더라고요. 절대 주권, 이 절대 주권,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되느니 안 되느니 해가지고 우리 인간이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11년 동안을 한국과 세계를 뛰어다니면서 좋게 수천 명의 질병들을 치유한 것 같아요. 지금도 다음 카페에 들어가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이 실려있고, 저도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종합병원 같았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한 가지 한 가지 치료받고 지금 이렇게 건강한 모습이 됐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그 병이 낫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고, 그런 것들을 설명할 길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로가 헛되지 않아서 모든 사도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를 했지만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번은 제가 집회를 하는데 밤 12시에 됐습니다. 이 머리가 획 돌아간 사람이 찾아왔어요. 와가지고 목사님 제 머리가 돌아갔는데 이게 좀 치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왔어요. 제가 그날 수백 명을 안술기도를 하고 와이셔츠는 땀으로 뒷목이 되고 밤 12시에 돼서 완전히 지쳐있는 상태에서 집회 끝나고 다 가면 좋은데 또 찾아온 거예요. 와가지고 목사님 저 좀 기도 좀 해주세요 하고 왔어요. 한 대여섯 명의 가족과 함께 그분이 와가지고 기다리는데 내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어요. 지금 수백 명을 안수하고 지쳐있는 상태에서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 내일 10시에 그때 오시면은 제가 가장 먼저 기도를 해드리고 싶은데 그때 오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제가 너무 지쳐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못 해드릴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그리고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옆에 사람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도 갈 때를 바라면서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한 20, 30분 가버렸어요. 근데도 안 가고 서 있어요.
그러는 가운데 이분들이 불쌍하게 여기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다가 고개가 여기 백 돌아갔나. 너무너무 불쌍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것이니라. 이분들은 담대히 나온 거예요. 근데 나는 지쳐 있어. 그런 가운데 기도는 내가 하지만 치유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잊어버리고 꼭 내가 하는 것 같이 생각을 하고 아유 내가 못하겠습니다. 좀 지쳐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불쌍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분을 잠깐만 이리 오시라고 했어요. 아니 어떻게 하다가 고개가 이렇게 팩 돌아가서 안 돌아옵니까? 그랬더니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온몸 여기저기 아프다가 잠자고 났더니 고개까지 돌아가가지고 돌아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 한번 와보세요. 그러면 도대체 어디가 어떻게 돼서 그렇게 돌아갔나 한번 진단이나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그분을 붙들고서는 제가 여기저기 이렇게 눌러봤습니다. 누르고 눌렀는데 측도 하악골, 여기 측도 하악골 쪽에 밑에 가지고 어느 분야를 누르니까 목사님, 거기가 아파요. 거기가 아파요. 거기 아프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아픈 건 10이고 안 아픈 건 1인데 얼마나 아픕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10도 넘어요. 10도 넘어. 거기가 아프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제가 손을 얹고도 기도를 했어요. 예수의 보혈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냅니다. 성령님 임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면하니 모든 통증, 질병들은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막힌 게 뚫려라, 눌린 게 풀려라. 고개가 돌아온 것에 대해서 다 드러나고 통증 떠나가고 고침받게 될지어다 하면서 거기서 기도를 했어요. 한 번 기도를 하고서 손을 뗐습니다. 떼고서는 또 한 번 눌러봤어요. 이렇게 눌러보면서 측도 하악골 좀 눌러보면서 아까 아픈 데가 가장 아픈 게 10이었고 안 아픈 게 1인데 10도 넘는다고 하는 그 분야 지금 거기가 얼마나 아픕니까? 그랬더니 한 8, 9? 8, 9? 그러더라고. 그 8, 9라는 소리가 얼마나 반갑게 들리는지 야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구나. 역사하고 있구나. 여러분 제가 손을 얹어도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 손을 얹어도요. 열왕기하 13장 16절에 안 차리는데 성령의 강력한 힘이 실리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내가 손을 얹은 그곳에 지금 성령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막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야만 치유가 되는데 그게 작은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구름,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10도 넘는다고 한 사람이 89. 그러니까 이제 치유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또 기도하고 또 물어보니까 5656, 또 기도하고 또 물어보니까 2323, 또 기도하고 또 물어보니까 안 아프다고 그래요. 진짜 안 아픕니까? 근데 안 아프다고 그래요. 그러면 선생님 고개 좀 한번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고개를 들어도 됩니까? 하더라고요. 고개는 선생님 고개인데 안 아프다며 한번 들어보세요. 그때는 휙 돌아가고 고개가 이러고 있던 게 조금씩 돌아가고 손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그게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프대. 그럼 아프라면 숙여보세요. 뒤로 해보세요. 돌려보세요. 반대로 돌려보세요. 만세 한번 해보세요. 저리 가보세요. 와보세요. 이런데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안 아프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치유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참 희한한 일이에요. 희한한 일이에요. 나는 못하겠다고 내가 뭘 하겠냐고 난 지쳐가지고 지금 내가 못하겠다고. 그런데 기도하니까 또 돼버렸어요. 그 대전 시청 성우의 총무 부인은 내가 자신 있게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치유사자고 내가 손 얹는 것마다 다 치료받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안 되고 하늘에 가버렸어. 따라합니다. 기도는 내가 하지만 치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고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시하심에 순종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는요 일반 은혜가 있고 특별 은혜가 있습니다. 일반 은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주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주고 다 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 지으시고 운행하시면서 누구에게나 다 내리시는 은혜가 있어요. 이 은혜가 일반 은혜입니다. 햇빛을 줍니다. 공기를 줍니다. 하늘에서 비를 줍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햇빛 안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지 않아도 햇빛 주고 공기 주고 다 줍니다.
이런 것들을 일반 은혜라고 그래요. 근데 특별 은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주는 은혜가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영혼이 잘되게 만들고 보험사가 잘되게 만들고 강건하게 만들고 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노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의 얘기가 나와요. 앞으로 이제 뭐 지금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 노아의 방주라는 그런 프로젝트를 활발하게 이제 돌릴 것인데요. 이 노아의 방주는 노는 노인, 아는 아동, 그러니까 노인과 아동들을 구원시키는 일을 지금보다 더 활발하게 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노아의 얘기가 나와요. 창세기 6장 5절 이하에 노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땅의 모든 죄악이 관영하고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고 하나님께서 땅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면서 내가 땅에서 사람을 쓸어버리되 땅에 기는 것과 육축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라 이 결심하십니다. 온 땅의 사람들이 죄를 범하니까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다 악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심을 후회하시고 전부 멸망시키겠다고 이렇게 결심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날도 보세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현재 동성애로 이단 사이비로 이슬람교로 온갖 죄를 범하면서 마치 노아 홍수대 같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시대에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여 가지고 은혜를 베풀고 살려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했어요. 그리고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사람을 쓸어버리되 땅에 있는 육축 기는 것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라. 그러나 한번 따라합니다. 그러나 이게 반전이에요. 반전.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노아의 아내, 노아의 아들들 3명, 노아의 아내, 또 자녀들, 자부들, 아들들. 그래가지고 8명이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 5천만이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 70억인가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죄를 짓고 이 악한 놈들이 역사하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그 중에서 하나님이 잘 살펴가지고 특별 은혜를 베풀면서 살려주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 남은 자, 렘넌트라는 남은 자, 택하신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5절에 보니까 그 은혜로 인하여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가 있느니라. 바로 노아 같이 그리고 히스기야 같이 성경에 많은 분들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과 이런 분들 같이 오늘날 지금 이 세상에도 그런 분들이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께 특별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런 특별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있어요. 돈이 필요할 때는 돈을 주고 그리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 주고 일거리 필요하면 일거리 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사람을 보내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기적같이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크게 축복받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대전 신림교회 19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대전 신림교회가 대전에 1999년도 5월 10일 날 창립해서 지금까지 19년이 됐어요. 19년 됐는데 19년을 달려오면서 큰 일들이 있었겠죠. 문제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물질이 필요할 때는 물질을 주시고 사람이 필요할 때는 사람을 주시고 일거리 필요할 때는 일거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의 친절이요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혜택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일반 은혜가 있고 특별 은혜가 있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습니다. 일반 은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모두에게 다 내리지만 특별한 은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특히 하나님께 택하신 남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실컷 필요함이 채워지는 은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일거리를 만나게 하시고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와 같은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 보시기 바랍니다.